하나님 이 시간에 인터넷상에 들어와 있는 모든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이 이 시기에 직접 집중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자 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가 사는 모든 주변 환경에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 예수 앞에 나와 주님을 아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관이 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일치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의 나라에 다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케이. 자,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묵상한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메시지 오늘 제목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예요. 그래서 아모스로 가보세요. 오늘 묵상 아모스의 9장 11절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참 보면 아모스 9장을 보면 시작이 그날에 그랬는데, 자, 그날에를 앞에를 좀 보면 그날이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에요. 앞에 와보세요. 9장 앞에 보면 사람들이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디스플린을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9장에 가보면 이제는 그것조차도 싫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까 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갈렙산 꼭대기에도 거기 계시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 있고 원수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자,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피해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다 멸할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고 남는 자는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란 말은, 자, 시작이 그날에인데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되는 날, 자,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되는 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다 망하고 없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곤란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가볼까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니. 너무너무 재밌죠?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여러가지 사람들의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거짓이 드러나고 배신도 하고 여러가지 사람의 밑바탕이 막 드러나는데,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 중에서 I will raise up the tabernacle of David. I will raise up. 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이 꿈을 보셨어요? 상황이 어찌 되던 간에 on that day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망해져 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속에서 무너졌고 망가졌고 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걸 일으키려고 하는가에 여러분이 생각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인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그분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나에게 다시 나타나게 하려고 선택된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어요? 아니면 그날에 멸망하는 부류에 속해 있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삶이 어때? 많은 여러 주변에 어려움도 오고 가난도 오고 관계 단절도 오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오고 두려움에 쩔은 사람도 오고 여러가지 공포에 쩔은 사람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잘 보면 그거와 관계없이 뭔가에 의해서 보호되고 보존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하나씩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날에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죽고 한쪽은 깨어지고 하지만 그날에 나는 I will raise up the tabernacle of David. 자, 무너진, 퇴락한, 깨어진, 상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재미난 건 모세의 장막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인 것이에요. 자, 재미난 건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를 먼저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놔두고 다시 올 거니까 에레미야 24장 와보세요.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보시면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자, 포로로 다 잡혀갖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았죠. 자, 남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앞에 두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잘 익고 먹기 좋고 좋은 무화과고 또 다른 한 광주리는 아주 상했고 망가져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말해.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와우. 포로로 잡혀갔고 여러분의 삶이 고난 속에 있고 연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여러분을 취급할 거다 그 말이에요.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내가 너를 회복해서 유용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아까 아모스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자, 동의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자,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서 좋게 하여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와우. 자, 하나님의 그림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연단시켜서 마음이 상했고 여러 가지로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항상 그곳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다시 고쳐서 포로된 자, 얽매인 자, 눌린 자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계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불러서 다시 여러분의 위치, 포지션을 주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모든 걸 회복시키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무너졌는가? 왜 우리가 무너졌는가?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 걱정이나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왜 같은 생활 패턴 속에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는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타협했고 모든 걸 변질시켰고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좋은 무화과처럼 나를 취급할 건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고 다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부류에 다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모스 9장 11절에 여러분에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낸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악한 무화과야, 나쁜 무화과야.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는 거지만, 또 한 부류는 자칭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자칭 포로로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시키고 가르치고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을 피해서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 편한 대로 살고자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면서 도망간 사람, 피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무화과에 속하나요? 다 좋은 무화과에 속하길 바래. 그냥 겸손하고 그냥 하나님을 찾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의 빼앗긴 모든 걸 다시 회복하게 하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능력이나 기름 부음이나 재능이나 모든 건강이나 모든 관계나 가족이나 모든 것이 이 시기에 회복되게 되기를 바라요. 다시 아모스 9장으로 와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른 거를 회복하는 것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먼저 회복하려고 그럴까? 굉장히 중요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알고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고 살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지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장막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거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승리하셔서 휘장을 다 찢어서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바로 들어오게 한 것을 구약에 있는 다윗에게 미리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어떤 칸막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휘장 하나 치고 언약궤를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가볼까요? 단어를 볼까요? 여기 아모스 9장 11절.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거하실 처소를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복시키는 것을 저항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따라만 가면, 동의만 하면 모든 게 쉽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즌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즌이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시즌이에요. 2020년에 하나님이 리셋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모든 걸 철저하게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단어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raise up, 다시 일으키고, repair, 고치고 수선하고, rebuild, 다시 재건축하고, reestablish,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13절에 behold, 13절, 여호와께서 하라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the days is coming. 다시 말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the days is coming. 지금이 바로 이때인 줄 믿어요. the days is coming. 이걸 회복하는 날이 오고 있다, 온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걸 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문장을 인용한 신약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다 찾으셨나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회복된 걸 계속 얘기하고 지금 변론하고 여러가지 얘기하니까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 베드로 고넬료 집안에 가서 했던 것을 와서 얘기했거든. 자, 시몬, 베드로가 고하였으니, 자, 이방인에 관한 이슈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알고 있는 거죠. 고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목적이 뭐예요? 왜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게 필요한 축복, 내게 필요한 어떤 권세, 능력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은 주기도문 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어떻게? 뭔가 채널이 있어야 되고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구절을 신약이니까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explain through it that God has determined to win people for himself among the non-Jewish. 자, 이방인들, Jewish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한 것에 대해서 뉴 킹 제임스 바이블은 declare, 선언하고 선포했다. 단순히 리포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여기 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일어날 이 일들은 첫째,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고 리턴, 다시 너에게 돌아오게 하고, 두 번째, 레이즈 업,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을 다시 일으켜서 I will restore, rebuild, 내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것은 뭘 세우려고 하냐면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에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 다윗이 과거에 나를 예배함으로 경험했던 모든 임재와 영광의 모든 것을 똑같이 오늘날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케 만들어서 똑같은 것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Say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을 읽거나 사무엘 상하나 역대상 열왕기나 쭉 읽으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친밀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영광, 사인, 원더, 미러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마음으로 굉장히 부러워했나요? 혹시 그런 걸 사모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모하길 바래.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무너진 영역들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려고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의 dwelling place로,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카우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하시는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어렵게 된다. 여러분이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되려 상한 마음을 전달해서 그들을 되려 크러쉬시키거나, 앞으로 세상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상해 있어요. 이 상한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굉장히 조심이 필요해.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필요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섬기다가 제대로 안 따라오면 어때요? 마음이 바로 판단 가나요? 바로 정죄 가나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하기 싫어지나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냥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계시는 곳이 되므로 그분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직접 이 마음으로 다윗을 만졌고 다윗의 상한 마음을 고쳤고 다윗에게 하늘의 모든 북 오브 라이프 다윗에 관해서 기록된 책들도 보였고 네가 누구라라고 가르쳐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회복해 간 것을 우리가 그냥 존재함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나타나는 처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베스트다. 그러면 지금 시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져서 새롭게 다 리셋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리빌드, 리스토어, 레이즈 업, 리페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에돔 같은 사람들 100% 다 헌신 안 하고 반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주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자 이게 엘라이자 타스크하고 사실 같아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거역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주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하는 그 일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신약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많은 배틀이 있었던 것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려고 한다. 자, 근데 시작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자, 요엘서 3장 가보세요. 아까 아모스 바로 앞에 요엘서예요. 요엘서 3장 16절부터 보면 아주 재미나고 흡사한 말이 나오는데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에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The Lord roaring, The Lion of Judah roaring. 아모스 1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아모스 1장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시도다. 자, 첫 번째 사인 Lion of Judah roaring이에요. 자, 이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Lion of Judah roaring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 제 경험을 통해서 겪었던 것들 여러분 잠깐 나눌게요. 제가 닥터 폴 콕스를 만나서 개인 사역을 할 때에 제 패밀리 라인에 내려오는 비추레이에 대해서 그걸 나눴고 우리 제너레이션 라인을 서치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내고 하는데 갑자기 폴 콕스가 그러는 거예요. 오! 라인 오브 주다 로링. 이게 뭘까요? 자, 라인 오브 주다 로링이라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택한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찢겨 먹거나 원수에게 시달리거나 고달프거나 속박되거나 압박을 받고 있거나 그럴 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라인 오브 주다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이것을 원상태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배틀크라이를 바라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링이다. 부르짖는 것이다. 어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시작. 자,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시작이 라인 오브 주다 로링이면 여기 봐요. 천지가 진동한다고 되어 있지. 라인 오브 주다가 로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사자가 로링하는 것을 직접 한 번씩 들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가끔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아프리카 케냐나 이런 데서 사자가 로링하면 제일 먼저 떠는 게 내가 볼 때 원숭이, 멍키고, 그 다음에 기타 동물들이 다 고개 들고 다 쳐다보고 난리가 쳐요. 어디서 오는가. 오케이? 자, 이런 것이 전 세계를 진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인 오브 주다 로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거나 때려버리거나 깨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2020년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건들고 만지고 흔들어 왔다고 생각이 돼. 자, 욥기 37장 가보세요. 욥기 37장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라인 오브 주다 로링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37장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는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자, 라인 오브 주다 로링은 just like thunder, 천둥 치는 소리처럼 전 세계를 쉐이킹하고 tremble, 떨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기반들을 다 흔들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거다. 오케이. 또 4절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음성이 들릴 때는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은 lightning, thunder, earthquake, sound of many water. 자, lightning, 빛처럼 친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에서도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 빛이 나온다. 자, 빛이 나오고 빛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 있다. 말라기 4장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니. 라이트닝. 자, 하나님의 말씀의 라이트닝, 번개 같은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려서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 안에 파워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들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라인 오브 주다 로링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건든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삶 안에 선포하고 여러분 마음에 선언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부터 시작해서 I raise up the tabernacle of David 할 것인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아주 섬세하게 뒤흔들고 건들고 여러분 삶 안에 돌발 상황, unexpected thing, 예측지 못한 감정, 또 생각지 못한 이슈, 어떤 것이 툭툭툭 튀어나오므로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언스테이블한 것이 주님 앞에 넘겨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5절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고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 29편 와볼까요? 시편 29편 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 the voice of the Lord.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 자, thunder, 뇌성을 발하시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자, 파워.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도다. almighty.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자, 한마디 했는데 나무가 쓰러져 버리거나 나무가 죽어버리거나. 다시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기반, 내가 살아왔던 어떤 신념, 사고체계가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성품과 스트롱홀드들이 다 깨져버리게 되길 바래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도다. 자, 불, 파이어도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보이스 한번 들었는데 사슴이 낙태해버려. 또 반대로 여호와의 보이스가 한번 들렸는데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임신할 수도 있고, impossible to possible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스 한마디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진동시키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Lion of Judah roaring in the Mount of Zion,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에 여러분이 같이 인볼브하고 같이 거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8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의 뇌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이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자, 하나님의 뇌성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하나님의 breath, 콧김, 그냥 하나가 사람들의 모든 터, 파운데이션, 세상의 삶의 기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모든 것이 한 번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때 저런 것들, 그 쇠붙이 사이사이 있는 때를 씻어내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물이나 세제 있는 데다가 어떤 주파수를 걸어요. 진동을 시킨다고. 사운드 진동을 시키면 물이 파장을 일으켜서 그 때를 계속 때려요. 때리면 그 때가 다 벗겨지고 없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운드, 그분의 보이스는 바로 사운드, 프리퀀시고 파동방정식.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 육체역학 또는 뭐 기체역학 그런 걸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바로 그 자체가 파워다. 그 자체가 에너지다. 하나님의 보이스 자체가 thunder, earthquake, okay? 이런 것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깨지고 그 다음에 광선이 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파수,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이 그분의 보이스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분 삶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첫 번째 회복하고 흔들고 깨고 하는 것인데, 이때 여러분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저항하면, 리시스트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아모스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내가 노땡큐하고 곡해하고 하게 되면 세월만 가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레코드와 내 삶의 모든 기록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다가 백슬라이딩 하게 되면, 자, 백슬라이딩 하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에는 뭐 쉽고 뭐 쉴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다니면서 은혜만 누리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으면 센시티브하지 않아요. 친밀감이 없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자, 친밀감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몰라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같은 은혜 속에 있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거, 저 사람들이 깨닫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각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저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겸손하게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을 여러분에게 디선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안 되나? 어떠한 내 안에 생각이 이걸 막고 있어요. 어떠한 내 방해되는 것이 막고 있어요.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깨졌습니까? 어느 부분이 망가졌어요? 어느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어느 부분이 잃어버려졌어요? 이런 거를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해야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어요. 왜 회복을 못하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 왜 회복을 못하느냐? 첫째, 전체를 바라보는 그림이 없어요. 홀 픽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계속 거기서 안 된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멸시키고 거짓을 자기에게 스스로 자꾸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대면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 맞대고 마음을 통하기 시작할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What do you see, 제레마이야? 자, What do you see, 제레마이야? 여러분은 뭘 보고 있어요? What do you see now? 여러분 앞에서 지금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여러분은 뭘 깨닫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림이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자, 도움이 필요하면 얼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금 걸러내고 속간에 정말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태초의 그 계획을 다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가? 세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캐리할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답습하고 세상과 경쟁하고 같이 편하게 공존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 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때 아모스 다시 와보세요. 아모스 9장 13절부터 볼까요? 아니요. 아모스 13절이 아니라 예, 맞아요. 아모스 9장 13절. 요해서 착각했네. 자, 13절 볼까요?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온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The day is coming.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내가 볼 때는 very near. 굉장히 가까웠어요. very near.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떠는 자와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밟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지금까지 열심히 심었으나 남는 게 없었고
항상 부족했고, 항상 샜고, 항상 매여 있었고, 항상 궁핍했고, 항상 만족할 수 없었고, 항상 원망이 있었고, 항상 불평이 있었고, 항상 기쁨이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바꾼다는 거예요. 자, 심으면서 추수할 수 있게. 한쪽엔 심고 한쪽엔 추수하고. 그러면 이걸 잘 보세요. 항상 심고 항상 추수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산들도 포도주를 내고 담꿀을 내고 모든 것이 넘쳐나고 풍성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에서 3장 와보세요. 요에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에서 3장 18절부터 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모스나 그날의 산들이 담포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뿌릴 것이고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잘 보세요. 시딘 골짜기는 The Valley of Judgment. 여러분이 삶의 가운데 잘못했고 실패했고 낭망했고 좌절했고 무너졌고 넘어졌던 그 처소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것이 언제 내 삶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지금이 그 시즌이에요. 자, 아모스나 요엘이나 똑같아 회복하면 하나님의 로링,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지게 만드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잘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됐어도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은 왕이 됐어도 사무엘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서 기다리라 했어요. 길갈은 시작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굴러갔다. 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곳이에요. 자, 다시 이제 본어게인 됐다는 뜻이에요. 길갈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길갈에서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거기서 실패했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7장 와보세요. 사무엘상 7장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가져온 후에 사무엘상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봐요. 기랏 여아림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으나 왕이 된 사람이나 제사장인 사람이나 그 언약궤를 새로운 위치, 제대로 된 위치에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회복되기를 사모한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심지어 사무엘도 길갈과 베댓을 다니면서 번제 제사는 드렸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림이 없어요. 베델의 산당에서 선자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임재하고 프로퍼스는 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깊이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글로리가 흘러가도록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하
6장 와보세요. 이 사실을 알고 5장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이 완성이 되면 세 번째 붙는 기름 부음은 킹리 어노인팅이기 때문에 굉장한 오토리티와 파워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름 부음인데 이것이 셋업이 되면 블레셋이 앞으로 힘을 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도 이걸 회방하게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해서 바알 페라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서 다 물리쳤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와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이게 기럇 여아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다윗만 20년 동안 갇혀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릴리스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원했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동안 여러분 삶 안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과 똑같이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진짜 경험하기 원하세요? 아까 패션 트랜스 바이블에는 다윗이 경험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경험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새 수레를 가져왔고 새 소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소를 가지고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다윗도 영적인 무지. 자, 20년 동안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죠. 언약궤는 만지면 안 돼요. 언약궤는 나무로 그 고리에 끼어서 재앙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돼요. 다윗도 이걸 몰랐죠. 그래서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오베메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혼자 가서 씩씩거린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집으로, 자기가 있는 처소로 가져오고 싶은 그 다윗의 갈망은 3개월을 못 견뎌요. 3개월 동안 말씀을 파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것은 직접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베메드의 집이 너무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해지고 복받는 걸 또 봤어요. 여러분도 이런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에 있게 되길 사모하십니까? 2021년도에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2020년에 철저하게 리셋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무너진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이실직고 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어느 부분이 새는 건지, 어느 부분이 잃어버린 건지, 어느 부분이 내가 잘못된 건지, 어느 부분이 막힌 건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드디어 다윗이 3만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 어디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녁 양꼬치 먹었던데 기억해요? 아주 조그만 타운이에요. 거기에 3만이 나타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하려고 6발자국 걸어가고 다시 제사를 지내요. sacrifice.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8마일이에요. 8마일.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적어도 한 번 제사에 소 한 마리 죽었다 쳐고 6발자국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숫자로. 이렇게 8마일 6발자국. 보폭 하나는 뭐예요? 1m 안 되잖아요. 계산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잡아요. 휘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임재를 사람들 앞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임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보여진 첫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임재가 임하니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상상해봐요. 6발짝 가고 소 한 마리 잡고 또 6발짝 가고 소 한 마리 잡고, 그러면 아마 다윗 빼고 주변의 사람들은 신경질 낼 수도 있어요. 짜증 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동의하는 사람도 웃잖아요. 지금 어느 세월에, 예? 여러분 혹시 어느 세월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휴 저걸 어느 세월에 다 작파하고 갈걸요? 기뻐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이 영광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의 몸 전체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만 기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The day is coming, 다윗이 경험한 이 영광과 기쁨과 놀라운 임재를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경험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다윗처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관심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20년 30년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의 임재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는 세대에 The day is coming, 아마도 2021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대추수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 원더 미러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앞에 다가갔을 뿐인데 그 사람이 병이 났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거나 디모닉 매니페스트에 지나서 쓰러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이 자유케 되거나 삶에 변하거나 그런 도구로 여러분의 삶이 쓰여진다면 여러분은 큰 영광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삶 속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according to Father God and Son Jesus Christ grace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도 우리에게 허용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분 스스로가 Are you raise up? 일으키겠다라고 했을 때 Yes,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드디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이 이미 모셔두려고 한 다윗성의 휘장 안에다가 모아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선물을 다 나눠주고 자기 집에 축복하러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프로세싱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적인 상처와 인간적인 프레쉬에 썩인 사람들은
이것을 저항한다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집안을 축복하러 들어가려 해서 그럼 누구부터 축복할 것 같아? 첫 번째 마누라부터 축복할 거다. 제일 먼저 축복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조롱함으로 축복받는 거에서 제의가 되어버렸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바꾸려고 그래. 미국을 바꿔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속한 우리 자신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외에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지금 전하고 있어요. 세대가 무너지고 망하고 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좋은 무화과 나무로 취급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드웰링 플레이스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이름이 인카우너 되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다윗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감격하고 경험했고 날마다 성전에 들어만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100배 낫다고 하면서 날마다 춤추며 올라갔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다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트리거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하세요. 이것이 내 무너진 곳이다. 이것이 내 퇴락한 곳이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하고 그냥 단순히 그에게 기도했거나 단순히 그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내서 2021년에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그 일에 다 동참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